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난관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난관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난관을 이기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 좀 참 길었어요. 열왕기상 4장 17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사실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주로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본문은 다음 주 연속하여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냐면, 전체적인 걸 좀 아셔야 오늘 말씀이 어떤 흐름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읽었고, 오늘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중에서 25절 상반절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에게 참 난관이 많이 오죠. 난관이 올 때 우리가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해라 라는 그런 뭐라 형식화된 대답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기도가 형식화다라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냐면, 가령 학교에서 요즘은 뭐 아이들 뭐 준비물 같은 거 학교에서 준비해 준다고 하던데, 예전에는 다 우리가 사갔잖아요. 크레파스, 뭐 스케치북 뭐 이런 거, 원고지 뭐 이런 거 사갔어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게 이제 뭐랄까 그 경제적으로 잘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뭐 그 당시에 스케치북 그거 사가는 게 100원, 200원이면 사가는 건데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을 다음 주에 가져와라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스케치북 가져와 그러면은 친구들은 한 줄을 다 까먹고 전날 내일 스케치북 챙겨야지 하고 챙기다가 없으면 아침에 엄마 나 스케치북 사야 돼 돈 줘 그러면 돈 받아서 가서 스케치북 사면 되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왜? 100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 저는 다음 주에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을 가져가야 하니 스케치북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아니 무슨 스케치북 사는데 기도를 해요. 그냥 돈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기도해라. 근데 참 희한하죠. 기도를 하면요, 주일날 교회 가면 남는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참 그때 성격도 좋았던 것 같아. 선생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그러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전사님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가져와요. 스케치북, 저는 그래서 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든 준비물은 다 교회에서 준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준비물은 돈을 주면 되는 거지. 뭐 기도해라 하는데, 뒤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보니까,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필요한 일, 또 혹은 제가 제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제 앞에 만났을 때는 전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100%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물론 그 기도가 훈련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가 내 것을 달라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냥 주시는 바가 없었어요. 항상
기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안나가 입시가 있었어요. 이제 삼수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남들이, 이렇게 이름 되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도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떡하니 삼수치기는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삼수를 했으면. 그쵸. 음악을 하는데. 그리고 이 음악이 아주 경쟁률이 셉니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누적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세요.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좀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데 예비가 2번이 있다면 2번. 예비가 2번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예비 2번이면요, 일반 학과는 그냥 붙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 음악계는요, 뽑는 인원이 1명, 2명이야. 그러니까 예비 2번이면요, 떨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비 2번이니까, 조금 기대해보자 이게 아니라, 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나한테 기도하자.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앞에 있는 두 친구를 다 축복하자. 왜? 2명 뽑았는데 예비 2번이기 때문에 2명이 다 나가줘야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명이 다 나갈 수 있느냐? 이 2명이 다 좋은 학교, 이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야 이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빠지죠. 근데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학교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그 친구들을 축복하자. 그래서 우리 안나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친구 앞에 있는 두 친구를 축복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두 친구가 더 좋은 학교로 갔어요. 그러므로 안나가 이제 원했던 학교를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게 하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난간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기도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난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또 난관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면은 또 그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좀 수정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난관을 통해서 그것을 고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난관을 주실 때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생각하실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지 못할 모습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찾아서 또 그것을 회복하시면 하나님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난관이 왔을 때는 나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오늘 난관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그런 기도의 이야기를 통하여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다음 주까지 이것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난관이 찾아오는 원인이에요. 원인. 난관이 우리에게 왜 찾아올까? 근데 대부분의 난관은 성도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난관은 내가 모르게 나의 잘못된 믿음 모습에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난관, 오늘 수넴 여인에 찾아온 난관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가 높아지려 했던 믿음이었단 말씀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아버지에게 찾아왔는데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축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극진히 모셨던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이를 주셨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오늘 18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축복으로 주셨단 말씀이죠. 이것은 수냄 여인도 알고 수냄 여인의 남편도 알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주셨으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두고 내 머리야 그래요. 이게 좀 해석이 좀 여기 내 머리야가 뭐야 내 머리야가 그럴 수 있지만 이 내 머리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로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로시. 그러니까 로시는 뭐냐면 최고의 권위자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면 지금은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더라고요. 뭐 윤씨 이씨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전에 언제 박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각하. 예. 대통령 각하. 이 각하라는 단어 있잖아요. 각하께서. 뭐 이럴 때 뭐 쓰는 게 뭐 로시라는 단어예요. 로시. 그 최고의 권위자를 부를 때에 쓰는 단어가 이 로시. 그게 뭐예요? 머리. 그러니까 내 머리야라는 것은 이거 무슨 말씀이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 당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아버지를 로시라고 머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물론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이란 말이에요. 축복으로 주셨던 아이란 말이죠. 축복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는 이유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지.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어머니,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로시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로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로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훈련했던 모든 아이가 훈련되는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 키울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뭐죠? 부모가 안 하면서 아이에게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아이는 보는 대로 훈련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지금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게 아이에게 훈련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가 로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로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 그 가정에 나타난 난관은요,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해요. 이거는 창세기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 실과를 왜 먹게 됩니까? 뱀이 와서 꼬셨어요. 뱀이 와서 꼬셨는데 뭐라고 꼬셨죠? 너 저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먹으면 죽는데 야 죽지 않아. 네가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게 돼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죄된 성향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죄된 성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결정도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걸 어디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세상은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높여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은 전부 다 남들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로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다. 지체라는 건 뭐예요?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삶의 모습은 달라요.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과 입이 하는 일과 눈이 하는 일과 코가 귀가 다 그 지체마다 하는 일은 달라요. 그러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특히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별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이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6장에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오면 7장까지 기도가 쭉 가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6장 마지막 30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해라. 천국 가기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그런데 이미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뜻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졸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뜻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것 안 주겠습니까?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달라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게 되면 꼭 우리가 얻어낼 것을 작정하고 있어요. 내가 요번에 하나님 꼭 요걸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뭐 금식을 한다. 뭘 한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뭐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 어떤 경우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을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딱 정해놨어. 나는 이것을 얻어내고 말 거야.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로시가 되는 기도. 내가 로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내 뜻에 도움을 주는 분이야. 위치가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로시로 만들고 또 로시로 세워드리고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수냄 여인의 가정에 난관이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로시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수냄 여인이 아이가 죽었을 때, 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요,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는 그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계속적으로 그 집에 찾아왔고 또 그 집에서 강건하여 음식을 먹고 또 축복을 해줬고,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여기 지날 때마다 우리 집으로 오니 방을 하나 둡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쵸? 담 위에 방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사가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꾸몄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공간을 내줬다는 말씀이죠. 그쵸? 거기에 침상이 있었잖아요. 문제의 아들, 죽은 아이들, 문제의 죽은 아이를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침상 위에 눕혀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수냄 여인의 재림신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침상 위에 그 아이를 놨다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반드시 엘리야는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엘리야는 이 집으로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갈 때까지 가고 다시 올 때까지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해요.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도와요. 돕는데 정작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반드시 와서 이 침상에 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보겠어요? 아이를 보겠죠. 아이를 보게 되면 그냥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해요? 살려내겠죠. 아니면 그 아이가 장례를 치르면 장례를 치르라고 얘기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다시 올 것을 확신하였고 또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상황을 다 전할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올 때에 그 난관을 이겨내는 가장 먼저의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우리 난관을 이겨내는 거 예수님과 왜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 난관을 이겨내는 데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난관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근심하지 말라라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있단 말씀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이를 침상 위에 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재림신앙을 가지고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갈멜사로 나아가요. 오늘 쭉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냥 20절 21절 쭉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수냄 여인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놓고 다시 갈멜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갈멜산으로 가려고 하냐면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해요. 갈멜산까지 갔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은 왜 갔습니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 난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냐면 주님 만나야 돼요.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오늘 수냄 여인이 갈멜산을 간 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또 엘리사에게 왜 갔습니까? 자신의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죠? 우리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해요. 내 상황들, 내가 어려운 것들, 내 형편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의 기도란 말씀이죠. 근데 왜 하필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을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왜 만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의 승리를 했던 곳이죠. 누구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전쟁을 벌였던, 기도 싸움을 벌였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갈멜산에다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제물을 올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불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850명을 다 기손신에가 다 목 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자리란 말씀이에요. 그 자리.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뭐 어떤 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갈멜산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승리의 자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리,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 어쩌면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김은기 목사, 그냥 김은기 목사일 뿐이지,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 주의 종이 누구냐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왜 성전에 있냐면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나 여러분의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는 목사가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회개해요. 그 부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저를 전적으로 기도하게끔 못 만들었잖아. 회개하셔야 된다고.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전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어려움이 있거나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그럼 목사님 저 이래요 저래요. 예전에는요 참 희한해요. 예전엔 이렇게 교회 제가 어릴 때 있으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우리 집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힘들어서 이제 대학을 사실은 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을 한번 실패를 했고, 근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되는, 재수하게 됐던 게 뭐냐면, 신학과를 가게 되면 이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못 믿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야, 옹기야, 공부할 데 없잖아. 왜 도서관을 가든가.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도서관을 가면 또 도서관 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하루에 얼마씩, 뭐 한 달에 뭐 2만 원이 3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 와서 공부해. 교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식당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그때 선풍기 2대씩 틀어놓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에서 공부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기도하면서 해라.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많이 찾아와. 목사님 하고 찾아와.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식당에 조그만 이제 이렇게 교회 식당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목사님 사무실에 저 식당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띵동이고 없고 그냥 똑똑똑이잖아요. 똑똑똑. 목사님, 들어오세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성도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때는 왜 오는지 몰랐는데 그게 다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목사님들은 어디 가지를 못했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배우지 말아라 라고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목사님 어디 가시면은 성도들이 왔을 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똑똑똑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핸드폰들이 다 있으니까 요즘은 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목사님들이 자리를 비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죠? 기도를 받으러 오는 성도들 때문에. 수시로 와서 기도 받으시고 또 그러려고 그런 분들 때문에 항상 교회에 계셨단 말이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들 멀리서 일하시고 다 생활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도 요즘 그래서 하나님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죠? 핸드폰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송봉욱 집사님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됐는데 은중구 집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때 이제 완도를 가고 있었거든요. 완도에서 소완도로 들어가기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님 전화를 주셔가지고 마음은 빨리 인천을 가고 싶은데 저 또 그 완도에 또 기다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해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의 교회를 올 수 없다면 요즘은 핸드폰이라는 좋은 장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화 다 안 받아도 여러분들 건 다 받아요. 우리 성도들 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방법들도 있단 말씀이죠. 아무튼 주의 종이 있는 곳으로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수냄 여인에게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주의 종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분에게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기도를 봐요. 기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겼을 때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을 왜 세우셨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목양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주의 종이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이 목양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요, 괜찮아요. 왜? 이 난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그것을 고쳐가시기 위해서 첫 번째 난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고치면 돼요. 고치는 방법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거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하여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로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의 종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난관을 이겨내는 믿음, 기도 무엇인가. 다음 주에 또 셋째, 넷째 계속 나갈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기도로서 난관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